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수요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주일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는 6시간 동안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7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3가지로 예언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연한 순이십니다. 이런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혹은 연한 순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수하게 우리말로는 새싹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들을 보신 적이 있죠?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에 대한 성화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한결같이 잘생긴 배우처럼 멋있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화를 그린 화가들의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지 못했을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지극히 연한 순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외모는 아주 초라했을 것이고 나약했을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을 것이고 위풍당당한 풍채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앓았다는 이 표현도 가난하고 연약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참 비천했죠.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왕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도 아주 비천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나사렛에서, 그것도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 학교에도 가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아주 비천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공생애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 교권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시골뜨기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주 비천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 곁에는 몇몇 여인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다 본인이 죽을 때 묻힐 무덤이라는 걸 다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덤 한 칸도, 무덤 한 평도 없었습니다. 본문 9절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대신 묻히시게 된 겁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 그들이 죽었을 때 그 화려한 장례식,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한 순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 하면 그들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속죄 제물.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초상집 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에 찾아왔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었던 양의 피,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죠.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 하면 속죄 제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사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 속죄 제물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법대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일종의 모형과 같고요. 실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을 말씀하실까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실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겁니다.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 이 땅에 죄를 이기며 사셨고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본문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십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 되셨습니다. 반면에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전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를 4차례 부릅니다. 그 4번에 걸친 종의 노래 가운데서 오늘 53장이 최고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의로운 종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셨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복종하심,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에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울도요,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종의 노래를 불렀고 바울도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이신칭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복음을 전파해요.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신칭의 진리를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의로운 종이 되십니다. 의롭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더 경건하게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저는 여전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연한 순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세 번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죄를 이기며 사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의롭다함이 있으신지요? 오직 예수입니다.